2021년 8월 1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장, 새 찬송가 79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7월의 힘든 시간들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8월의 날들을 시작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8월에 코로나19와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동행하셔서 또한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8월 한 달 동안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감사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죄악으로 인한 실패 속에서 저희가 교훈을 받게 해주시고 죄로부터 자유하며 죄를 이기는 삶이 되도록 저에게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팬데믹 백신 접종이 가난한 나라에도 공평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백신 접종 후유증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속히 코로나19가 극복되어 정상적인 일상을 살게 해 주십시오. 폭염으로부터 국민들을 지켜주시되 특별히 취약계층의 이웃들이 폭염에 쓰러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국민의 어려운 현실을 인식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이 지금의 고난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도 교회가 이러한 모든 어려움을 가슴에 품고 도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민족과 국민이 나아갈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부디 이 땅의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비대면 시대에 저희 나누는 교회 가족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으며 타락의 시대에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성령님 안에서 깨어 근신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코로나19라는 비대면 상황에서 진행되는 오병이어 나눔운동 사역과 온라인 나눔터를 통한 경건 생활에도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2022년 대학 입시에 임하는 친구들이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할 때에 그들의 길을 선하게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친구들이 주어진 생활 현장 속에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8월 8일, 15일, 22일 주일 예배를 통해 저희는 여름 영적 대각성 집회를 갖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받는, 나누는 가족 모두의 심령이 은혜로 충만하며 영혼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임재와 영광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생활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참된 주인이시며 인간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청지기인 인간이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자신이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인류의 모든 비극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타락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봉헌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인의 자리를 돌려드리고 청지기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청지기의 마음으로 드리는 봉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봉헌된 물질이 작은 이웃을 향한 섬김과 나눔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청지기의 마음으로 정직한 11조와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선한 뜻에 입각하여 바르게 사용되게 해 주십시오. 주어진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물을 드릴 때에 성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향한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나누는 가족들의 삶에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어 나누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에게 샬롬, 주님의 평화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우리 서로의 관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누는 교회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는데 각별히 방역수칙에 철저하게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떤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거룩하고 신실하고 지혜롭고 안전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8월입니다. 8월의 오늘은 첫날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계속되는 폭염과 코로나19를 이기고 8월의 날들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에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경건 생활에 더욱 열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가정 새벽 기도, 가족 그리고 나눔터 천국의 식탁에 최선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나누는 가족 성경 읽기 본문은 8월 1일 주일 오늘 현재 열왕기하 3장입니다. 읽고 묵상한 내용은 온라인 나눔터에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름 영적 대각성 집회를 엽니다. 8월 8일 주일, 8월 15일 주일, 8월 22일 주일 세 번의 설교를 통해 영적 대각성 집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대각성 집회를 통해 영적 재충전이 이루어지며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2021년 하반기 나누는 교회 장학생 신청을 받습니다. 8월 1일 주일부터 8월 15일 주일까지 장학팀 남예지 집사에게 신청서와 재학증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3 수험생들의 2022년 대학 입시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영상의 화면을 보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코이노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껏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쫓음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붙인 다윗의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같이 쫓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 모수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방금 봉독한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솔로몬의 실패라는 제목 하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일제치하의 조국을 떠나 만주 지방에서 조선인 자치촌을 이루며 독립을 위해 헌신한 애국 지사들 중에 김야견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명동학교를 설립하시고 후학들을 키워내셨는데 그분의 제자들 중에 시인 윤동주 그리고 문익환 목사, 최초의 영화 아리랑을 만든 춘사 나운규 등이 있습니다. 이분의 유언이 오늘날까지 커다란 울림을 주고 있는데 유언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나의 행동이 유언이다. 이 말은 100마디 말보다 지금까지 나라와 독립을 위해 살아온 나의 삶 자체가 너희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나의 유언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의 걸어온 삶을 보면 어떻게 너희가 살아야 할 것인지 알 것이다 라는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100마디 말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 정작 자신은 그 말대로 살지 않았다면 그 유언은 설득력이 없을 것입니다. 무의미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삶이 유언이 되어 자녀들과 후배들이 나는 저분이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행동이 유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려고 최선을 다한 사람일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도 나의 행동이 유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으로 지금까지 몇 주 동안의 설교에서 계속 다루고 있는 다윗이 생각납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 설교에서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그 유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솔로몬을 향한 유언의 핵심은 여호와의 명령과 율법을 지키며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임할 것이니라 였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은 불완전함으로 인하여 치졸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지만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연약하여 비록 죄의 유혹에 빠진 적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도적으로 불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의 마음 중심에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다는 증거는 그가 부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와 간음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선에 보내어 죽게 만든 살인교사죄를 지었을 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 자신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하나님 앞에서 핑계하거나 책임 전가하지 않고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종합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했으며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나타나셔서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연약하여 범죄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 즉각적으로 회개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삶이 말씀 중심의 삶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삶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아들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유언을 이렇게 풀어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아, 내가 살아보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길이 형통의 길이더라. 내가 비록 연약하여 죄를 짓기도 했지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했단다. 그러니 너도 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라. 비록 나의 삶이 완전한 것은 아니었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했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했던 나의 삶이 너를 위한 유언이 되기를 바란다. 다윗이 불완전해서 비록 죄를 짓기도 했지만 다윗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일생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었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뺀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저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솔로몬이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죄를 범함으로 나라가 분열되는 징계를 당할 것이지만 아버지 다윗이 일생 동안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솔로몬 당대에는 나라가 분열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도 보면 다윗의 말씀 순종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고 평가했고 인정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같이 쫓지 아니하고 아버지 다윗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나 그에 비해 아들 솔로몬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며 여호와를 온전히 쫓지 아니했다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한 가지 생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하고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치졸한 범죄를 통해서 죽이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온전히 나를 쫓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온전함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온전함의 기준은 완벽함입니다. 즉, 말씀 순종의 경우를 예로 들면 100% 순종을 해야 온전한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99%의 순종은 훌륭한 것이지만 온전한 순종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우리아에게 비열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온전히 여호와를 따랐다고 평가하고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온전함의 기준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온전함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온전함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도 100% 순종하는 것을 온전함으로 봅니다. 그런데 인간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더하여 한 가지 더 우리를 온전하다고 봐주는 기준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다윗은 100%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정직하게 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아에게 행한 죄악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11장 6절에서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다고 평가하고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온전함에 대한 하나님의 또 다른 기준은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의 필요 충분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최선을 다하여 100%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다고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에 100% 순종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기도 하고 죄를 범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존재의 이러한 연약함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온전함의 조건으로 또 하나를 제시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비록 연약하여 죄를 지었을지라도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온전함의 기준이 되는 필요 충분 조건으로서의 순종과 회개입니다. 다윗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연약하여 범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한 마음으로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 순종과 회개의 삶이라는 하나님의 기준의 온전함을 충족시켰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평가하시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열왕기상 11장 6절에서 보면 아버지 다윗과 달리 여호와를 온전히 좇지 아니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솔로몬이 이러한 평가를 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뒤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으며 자신이 저지른 우상 숭배 행위에 대하여 돌이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희에게 나타나시고 10절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좇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기 보면 솔로몬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2번이나 나타나셔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책망하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불순종과 죄악에 대한 회개치 않음 때문에 아버지 다윗처럼 온전하게 여호와를 따르지 않았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날의 성도도 여호와를 온전히 따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연약하여 불순종한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철저하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온전한 믿음이라고 평가해 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러한 예수님 안에서의 최선을 다한 말씀 순종과 불순종한 죄에 대한 진실한 회개가 동반된
온전한 믿음의 삶을 통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형통과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했고, 연약하여 범죄하였을 때에는 솔직하고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형통케 하여 주심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다윗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아들 솔로몬에게 자신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유언을 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 2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온전히 여호와를 좇으라고 유언을 한 것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윗의 유언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았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살아라. 나처럼 살아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살려고 최선을 다했던 나의 삶이 곧 유언이다. 결국 김약전 선생의 유언과 다윗의 유언은 자신들의 행동, 자신들의 삶을 유언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김 선생도 다윗도 완전한 삶을 사신 분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상의 완전한 인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삶은 불완전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불완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른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일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하여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합리화하거나 책임 전가하지 않고 솔직하고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점일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그들의 삶을 유언으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라기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 평생을 살았던 나의 행동이 유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처럼 내가 살아보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최고더라. 너희도 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바란다.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는 핑계대지 말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유언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자신들이 일생을 통해 살아낸 삶을 유언으로 물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제 화제를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옮겨 계속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솔로몬의 실패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차원에서 실패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솔로몬의 실패는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무시한 결과에서 기인하는 것인데, 아버지 다윗이 말로 전해주고 행동으로 보여준 유언과 비교해 보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솔로몬의 하나님 명령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나라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소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여기서 여러 국민은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애굽의 바로의 딸을 비롯한 모압과 에돔과 시돈과 헷의 이방 여인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방 여자들과 사랑을 나누거나 혼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그녀들이 섬기는 우상이 들어오기 때문이었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좇게 하리라. 그러나 솔로몬은 우상을 경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방 나라와의 중원 정책을 펼친 것입니다. 2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결국 솔로몬은 이방 나라와의 중원 정책을 통해 들어온 우상을 섬기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5절 말씀 이하를 보겠습니다. 먼저 5절입니다.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쫓았으며 7절입니다.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8절입니다.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이것 또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여호와의 명령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였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방 족속과 중원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들 3절의 말씀을 보면 후궁 700인과 첩 300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들어온 우상신들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치명적인 실수요 실패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과 삶의 최악의 실수와 실패는 당연히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위해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인생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 산상수훈의 결론으로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비교하면서 어떤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인지 밝혀줍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의 사람을 뜻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는 어떤 세상의 환난과 유혹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사람을 뜻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의 환난과 유혹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최고의 승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인생의 최악의 실패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세속적인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은 갈수록 적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인은 아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신앙은 솔로몬과 같은 실패하는 신앙이며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무너지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자신이 자행한 악한 죄악을 통해 아무런 교훈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승리한 인생과 실패한 인생의 기준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솔로몬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2차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을 경우에
자신이 행한 죄를 통해서 교훈을 받고 돌이켜 회개하느냐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아를 죽이는 비열한 죄를 지었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 결과 죄를 용서받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방 나라 여자들과 중혼 정책을 펼친 것과 이방 여자들을 통해서 들어온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음으로 1차적으로 실패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이 자행한 죄로부터 교훈을 받지 못한 채 하나님으로부터 2번이나 책망과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므로 결국 2차적으로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9절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10절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좇지 말라 하였으나 제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인생이 되면 가장 좋겠지만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2차적으로는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차적으로 승리한다는 것은 연약함으로 지은 죄를 통하여 교훈을 받고 돌이켜 회개하는 것을 뜻합니다.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이란 누구나 실패하고 누구나 실수합니다. 그러나 그 실수와 실패로부터 교훈을 받고 돌이켜 회개하면 누구든지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안타깝게도 자신이 자행한 죄악의 실수와 실패로부터 교훈을 받지 못했고 그러므로 인하여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죄를 짓고서도 그 죄로부터 교훈을 받지 못하고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2번째 치명적인 실수요 실패였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뉴호프 펠로우십 교회를 담임하는 웨인 코르데이 목사님의 일화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언젠가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한 청년이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는 일생 동안 치명적인 실수를 몇 번이나 하셨나요? 그러자 목사님은 아마 내가 태어난 이래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큰 실수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어떤 실수를 얼마나 했느냐보다 실수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연약한 인생은 실수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실수를 했느냐, 어떤 죄를 지었느냐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실수와 죄를 통해 교훈을 받고 그 실수와 죄로부터 돌이켰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 다윗은 죄로부터 교훈을 받고 돌이켜 회개함으로 승리한 반면에 솔로몬은 죄로부터 교훈을 받지 못하고 돌이켜 회개하지 못함으로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입니까? 실패하는 인생입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솔로몬의 실패는 결국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유언처럼 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삶을 본받아 살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다윗의 최선을 다한 순종의 삶과
연약함으로 지은 죄에 대한 다윗의 철저한 회개의 삶으로 보여준 유언을 무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솔로몬의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이스라엘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는 두 나라로 분열되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나의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탄코 이 나라를 빼앗아 너의 신복에게 주리라. 단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생각하여 솔로몬 때가 아닌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둘로 분열될 것이며 그때 한 지파 유다 지파를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남겨줄 것이라고 열왕기상 1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솔로몬의 실패가 우리의 실패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인생 최고의 승리로 여기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연약하여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그 죄로부터 교훈을 받고 그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함으로 인생 최고의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또한 희망합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를 지을 수는 있으나 그 실수와 실패와 죄로부터 교훈을 받고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축복받은 삶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온전함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며 또한 지은 죄에 대하여 교훈을 받지 못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므로 실패하는 인생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는 다윗의 유언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 죄를 지었을 때는 실수했을 때는 그 실수와 죄로부터 교훈을 받고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9장, 새 찬송가 204장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솔로몬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고 하나님 말씀에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며 비록 연약하여 범죄하고 실수했을 때에는 그 죄악과 실수로부터 교훈을 받고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